1연합, 2연합, 3연합, 4연합 어디로 가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도서 5장 8절 보십시다. 전도서 5장 8절. 교재는 44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솔로몬이 참 권력자죠. 왕이니까. 그것도 인근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정말 부러워하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라고 평이 났으면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등등 아람, 이런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러거든요. 그렇게 힘이 있다가 보면 자기의 그 환경에 취해가지고 다른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그 멸시당하는 백성, 아주 힘없는 백성이죠. 빈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 참 다 무익하다. 재물이 무익한 이유를 지금 솔로몬이 밝히는 가운데서 8절로 9절 사이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빈민이 학대를 받으나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학대를 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 솔로몬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땅의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뒤에 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법으로 그걸 하나의 사회 제도로 공산주의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정말 잔인한 일이 있었다면 공산주의의 태동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살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지금도 우리나라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우리나라 동족들 지금 기아에 서덕이고 아이들이 기아에서 죽어간다는 거 늘 보도로 늘 듣습니다만은, 이게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가? 기독교에서 나왔거든요.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성경을 잘못 보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런 생각도 이걸 법으로 규제화한다면, 제도로 만들어버린다면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취하지를 않고 지혜자이기 때문에 사물을 균등하게 그럴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시각이라는 걸 균등하게 가진다는 건 참
어려운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솔로몬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와 영화에 푹 빠져서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네로는 완전히 자기의 권력과 부와 영화에 취해버린 사람입니다. 미칠 정도로 취해버린 사람.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취하지 않고 세상을 바른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진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지만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읽어드린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자가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갖다가 학대하는 것, 그래서 공의, 공평한 공평하게 옳은 것이 실현되는 것을 다 없애버린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걸 이상히 갈등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공평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패했지만 자본주의는 존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존속되면 계속해서 존속되면 지금 솔로몬이 말하듯이 빈민,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당한다. 용산 참사,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는 거기 현재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이 안 오죠.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우리가 읽고 그런 심정으로 내가 돌아가 본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엄청나게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 해서 어리석죠. 무식하고 시민들이 가난하게 살면 교육 제대로 못 받고 책 하는 건 제대로 못 읽고 정보 제대로 수입 못하면 그냥 앞에 보는 이익만을 향해서 막 급급하다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내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던 게 3,000만 원, 4,000만 원 하니까 금방 부자 된 줄 알고 덜렁 그걸 내서 개발 사업에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놓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방간 얻기도 힘든, 또 집안채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서 살 곳이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터전은 어떻게 됐는가? 고급 뭡니까 높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다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 오래전 10년, 20년, 30년 주인 노릇하면서 구멍가게라도 하면서 자녀들 가르치고 그렇게 오붓하게 살던 보금자리 다 없어버리고 이제는 저 변두리에 가서 새집 얻어가지고 고생하는 신문에 요즘도 나오잖아요. 왜 안 한 것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면 자본주의 안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누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막 발전하다가 망한 데가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되니까 나누자 해서 복지 정책에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경제가 기울어져서 함께 다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싸우잖아요. 나누자 아니다. 야, 경쟁하려면 기업주가 힘이 있어야 한다. 큰 자본을 만들어야 돼. 은행도 큰 자본이 이긴다. 기업도 큰 기업이 이긴다. 그래서 작은 기업 다 죽여버리고 구멍가게 다 없애버리고 큰 마켓, 슈퍼마켓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런 거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먹고 살자 공산주의 해버리니까 다 망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재물이 다 무익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무익하고 저래도 무익하다. 해 아래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검은 구름이 쫙 밀려오잖아요. 예? 유럽 망하고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지금 바로 우리 이웃 일본 경제가 지금 막 주저앉아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까지 검은 그림자가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그럼 중국이 막 일어나는데 중국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일어나면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수십 명이 패배의 눈물을 먹어야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게 경쟁사회의 원리 아닙니까? 그걸 솔로몬이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는 누구든지 너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 너 이 나라의 왕이 될 내 아들 르호보암아 그 말이죠.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네가 다스리는 나라의 도, 전라도나 경상도나 경기도나 이 지역 도와 같은 거죠.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각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다 늑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높은 자라도 더 높은 자,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강하다고 힘있다고 해서 다 약탈해서 다 그거잖아. 원리적으로야 맞죠. 그저께도 신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만. 노동운동 당연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서 돈 벌었으니까 그 이득금에 대한 것은 노동자들이 함께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나눠달라.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물론 회사 모든 그 시설 그런 거 제하고라도 좀 같이 우리가 애써서 땀 흘려 벌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상여금도 좀 주고 돌려달라. 이거 정당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기업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미 당신들 월급 얼마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받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누구 편 들래요 여러분? 누구 편? 힘 있는 자 편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이기는 거예요. 기업주가 이기는 거예요. 노동자가 암만.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면 결국 이제 피 흘려야 되고 화염병에 불타 죽어야 되고 용산 참사처럼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마 저는 진짜 성경 못 깨달았으면 아마 신문 보면서도 푸푸댔을 거고 지금도 나이 들었지만 아마 독설가가 돼서 독설가. 저는 그 농촌운동 사상운동 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죽는 날까지 그냥 야인으로 살면서 요즘에 그 신문 우리가 크리스찬 신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내가 하는 건 아니면 우리 장모님이 수고하지만은 이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팜프렛이라도 하나 만들어내고 무슨 올간지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운동 개간지 같은 것도 그래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딱 독서를 퍼부어대고 싶어서 근데 말씀 깨닫고 많이 얌전해진 거죠. 말씀 깨닫고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세상 당연한 거다. 누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기고 싶죠. 다 이기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이긴다고 하는 건 힘을 가진다는 건데 힘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이겨먹으려고 힘 가지려고 하는 거죠. 힘 가지려고 해서 힘 가져가지고 이겨먹는데 약한 자를 내가 이겨먹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세상이다. 그래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상히 여길 필요 없는 이유는 그 높은 자 이 해 아래서 힘 있다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학대하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저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 알면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이익은,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이란 뭐냐? 무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이라고 해서 약자들을 늑탈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약자들도 이 땅에서 소득되는 모든 재물로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이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은 제도로 만든 거죠. 근데 이건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원리적으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거,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근거해 놓고 이만큼은 내 땅, 우리도 이만큼 사가지고 지금 울타리 치려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만 것이냐? 이 지구 땅덩어리는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건데, 안 그래요? 강한 자가 많이 뺐잖아요. 중국이 점점 강해지니까 우리 고구려 옛 땅 뺏길까 봐서 미리 지금 전부 역사 다 왜곡시켜놓고 다 흔적도 없애버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중국 선교 갔다가 그쪽 고구려 땅, 옛 고구려 땅 그쪽에 만주 땅 그쪽에 가서 보고 있었는데 전부 역사의 흔적,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바꾼 거라고 막 전부 파헤치고 없애버리고. 왜? 우리 땅 힘으로 자기네들이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점점 힘생겨서 도로 뺏어올까봐 땅 뺏기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땅 뺏기 운동. 물릉도가 독도 하나 가지고 일본하고 힘을 겨루자. 우리 만약에 40년 전, 50년 전 같으면 뭐 일본에서 싸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덥석 차지해버리고 말지. 근데 우리가 팽팽하게 힘이 생기니까 말만 자꾸 독도 하고 못 뺏어가고 지금 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주민등록 거기다 옮겨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올바른 원리를 알았어요. 이 모든 지상의 모든 소득은 모든 자의 것이다. 모든 자의 것. 그래, 왕까지라도 결국에는 땅에서 나는 소득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우리의 인간의 생이라고 하는 건 땅의 소득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열매,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 다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정말 이 자연 파괴도 안 되고 오염도 안 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울창하고 이놈의 전쟁이, 아마 우리나라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나는 항상 강원도 강릉 쪽 갔다 오면 아람들이 소나무들이 있잖아. 한송 아주 막 새빨간 그런 색깔을 띠고 막 파랗게 잎이 피어나는 그 한송들 막 우거져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의 6.25 동란이나 예정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온 삼척이 반도 금수 강산 산마다 그런 한송들이 막 꽉 들이찼을 거예요. 저희 마을에도 조그만 동산 하나가 있습니다. 공주산이라고. 이게 마을산이거든요. 그 산에는 이 아람들이 나무가 그냥 살아 있었어요. 근데 불 나가지고 한쪽 다 탔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산들에게 전부 이런 아람들이 한송들이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송에서 나오는 모든 그 정화, 공기 정화, 이게 인간에게 엄청 좋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전쟁을 통해서 다 잘라가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민둥산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어디서 쓸모도 없는 놈의 나무들만 전부 산에다 갖다 심어가지고, 산이 워낙 민둥산 돼버리니까 아카시아 심어가지고 산 다 버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농사 짓고 목축을 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데,
이제 과학문명 발달하면서 뭐 세단을 타야 되고 막 멋있는 빌딩 안에 살아야 되고 빌딩을 짓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되니까 또 오염물을 막기 위해서 또 장난치다가 보면 더 큰 오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파괴되고 지구가 이제는 병들어가지고 글쎄 이게 이렇게 병들어간다면 지금 남극이죠? 다 녹아내렸다고 하잖아요. 다. 지구에 엄청난 변화도 생기겠죠. 저는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극에 그 얼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딱 버티고 있을 때 지구의 이 무게의 중심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런데 그게 녹아져가지고 바닷물이 돼가지고 이게 다 바다로 다 이게 흩어져 버린다면 그 무게의 중심이 달라져서 이 축이, 지구의 축이 바뀌어지지 않으려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면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또 하나님께 저주할 때는 옥토가 변하여 사막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살기 좋은 땅덩어리가 사막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사막 땅이 도리어 옥토로 바뀔지도 모르고 이 지구에 대해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경쟁 사회에서 서로 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가장 병들게 만드는 큰 산업 국가들이 양보를 안 하잖아요. 양보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약소 국가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사는데 뭣도 모르고 막 다 나무 배제키고 가서 나무 다 잘라와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다 폐허가 돼 버리고. 참 땅의 모든 소산은 많은 무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솔로몬의 그 원칙적인 사고방식 참 귀한 거죠.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못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쉽지만은 자기는 이미 기득권 다 누리고 있으면서 이런 기회를 바라보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지혜 없지 못하면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현실에 빠지거든요. 자기가 부와 영화에 빠지면 거기에 폭주해서 로마 제국의 네로처럼 돼버리지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의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솔로몬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 보고 지나가십시다. 높은 자들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 나오죠. 70페이지에 위에서 10째 줄입니까? 그게 바로 게보힘이라는 말인데 이는 장엄, 복수로서 장엄에 대한 복수로서의 표현으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그래서 거기 높은 자들 복수 썼잖아요, 소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로 쓰는 건 전능자. 엘로힘도 복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수, 우리가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하나님을 지칭을 하는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높은 자들 하면 높은 자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해서 복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후배 하나 와가지고 미국의 힘에 대해서 막 과시를 하고 이래요. 그렇죠.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미국이 망해요? 저렇게 강하고 저렇게 부강한 국가가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 보시죠.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약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늘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강자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인간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죽하면 인간의 경험적으로 우리 속담처럼 가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있잖아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절대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자예요. 힘없다고 해서 멸시하고 사는 거 아니고, 남루하다고 해서 천히 여길 것도 아니고. 10절로 12절은 은과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 왜 재물이 무익한가 그 이유 중 앞에서는 모든 재물이란 골고루 못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 힘이 이렇게 편중이 돼가지고 멸시천대 당하니까 재물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서로 함께 즐거워해야 좋은 건데 혼자 몽땅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혼자 가지고 살다. 혼자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보물섬 얘기, 나는 별로 동화책도 별로 많이 안 읽고 소설이나 무슨 명작 같은 거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폭 빠져가지고 젊은 날도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영화 몇 편 보는 데는 좀 나를 굉장히 자극하는 영화들을 좀 더러더러 봤죠. 그 보물섬 영화 같은 거 그런 건 나로 하여금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인간의 그 정말 인간의 그 극명한 인간의 본심을 잘 그려낸 거. 여덟놈이 출발했으면 여덟놈이 가서 다 그 보물섬 찾아가지고 골골골골 나눠서 같이 웃고 즐기고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가다가 반 넘어서서 딱 방향이 정해지고 금방 찾을 거 들이가 쏘고서 죽여버리잖아요. 5놈이 3놈 죽여버리고 5시간 난 말이에요. 이 5시 가다가 또 3놈이 2놈 죽이기는 쉽잖아요. 3놈이 2놈 죽이잖아요. 그러다가 2놈이 1놈 죽이기는 또 쉽죠. 그럼 마지막 누가 남아? 제일 센 놈만 남는 거예요. 이제 상대가 남았으니까 둘이니. 둘이라도 좋잖아요. 그거 혼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둘이 가져야. 성경은 그러잖아요. 둘이면 좋고, 셋이면 더욱 좋고. 그런데 인간이 그런 생각이 좁으니까 혼자만, 너 빼고 나 혼자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마지막 하나 쥐고 가서 보물섬 찾아가지고 보물에 묻혀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급덩어리가 막 위에 창고에 쏟아지니까 거기 묻혀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솔로몬이 지금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10절과 12절에서는 은과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없다. 돈, 재물 그걸 사랑해가지고 인간이 만족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유익한 게 아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뭘 하는가 만족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이겨먹었다. 근데 저놈을 내가 못 이겨먹거든. 너는 재산 1억밖에 안 되지. 너는 이겨먹었다. 내가 1억 5천이니까 너는 이겨먹었다. 근데 2억짜리 저놈은 내가 못 이겨먹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언제 만족하는가? 진짜 만족하려면 온 세상 조업자 가져야 만족하겠는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 여러분 혼자 다 가져가고 줬다. 만족하겠는가? 지금까지도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자주 했죠? 서울 시내 집 너 혼자 다 갖고 살아라. 서울시에 있는 집 다 가지고 다 너 혼자 살아라. 그리고 우리 다 지방으로 다 이사가 버린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니까 묻네요. 같이 살아야 좋은 거예요. 같이. 그러자 우리 모인 거 아니에요, 여기. 교회란 뭡니까? 함께.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혼자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소득을 많이 얻어도 그걸로 만족이 없다. 그럼 헛된 거 아니냐. 노동자는 도리어 많이 얻지 못하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탈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 못하느니라. 돈 많은 사람은 항상 이놈의 돈을 어떻게 지키나. 주식값이 떨어져도 이 돈 많은 사람은 주식값 떨어지면 한두 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반틈이 나가기도 하고 막 무더기로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날라나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다가 아마 한 1,000억 정도 집어넣고 있다 하십시다. 거기서 주식이 조금만 올라가면 막 금방 또 막 1,500, 1,200억 이렇게 되죠. 떨어지면 보통 몇백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몇백억씩. 그러니 그걸 항상 그러고 살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만족이 안 되죠. 그럼 어디까지? 막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내 재산이 최고로 많은 사람. 근데 미국 거부가 최고로 많다 보니까 다 내놔버리더라고요. 사회로. 가지고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또. 그런데 다 그렇게 가장 많이 가져보지 못하면 가장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든 200만 원이 들어든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지금 그냥 그걸로 만족하게. 이게 재물이 얼마 들어왔기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 인정하고 여호와 인정하고 살면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호와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달에 1,000만 원 벌게 하셨네.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편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자격이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힘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쳐야 사랑할 힘이 섰죠. 이게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누가 날 사랑 안 해주나 사랑 받을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그것도 또 불쌍한 사람이야. 처절하고 불쌍한 사람이 남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사랑하고 살고 싶은 사람. 오늘 또 애기들 찬양 연습시켜서 지금 연습시키잖아요. 그 애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랍니까 이거? 학부모들이 뭐 용돈이라도 해드리나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 하면 뭐로 해요 그걸?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으면 하지 말라.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그 마음이 생기지. 내가 행복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반대로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사랑 안 해주면 평안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말씀. 사랑 받으려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그것도 또. 그래서 정말 풍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과 빈부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없다. 생명을 사랑하고 불변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좋은 관계가. 점점 더 좋아져야죠. 이제 더 자꾸 좋아져야죠. 그래서 뭔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제도로 공산주의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돼야죠. 돈 사랑하고 점을 사랑하는 사람,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안 하지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올까 봐서 막 악을 쓰고 공산주의 지키잖아요.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죽여도 공산주의 하려고 그러죠. 왜? 부자 거 뺏기 위해서. 그럼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가진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은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숨 내대고 죽기 살기 하고 하는 거죠. 총칼날 대들고 이제 공산당 만들어서 이제 쳐들어와서 재벌가들, 돈 있는 사람들 먼저 죽이잖아요.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그걸로 안 돼요. 자본주의로도 안 되고 공산주의로도 안 돼요.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내가 통치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거 뭐 알아라. 그럼 얼마나 수준 높은 정치인을 만나면 정치학강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아들한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학가. 야, 은 사랑하고 풍부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다. 사람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 인정해야 내 마음이 편코, 내 마음이 편코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사람이 사랑받으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랑받으려는 생각만. 내가 여기 한마디 더 하고 합시다. 꼭 이제 결혼절에 며칠 있으면 또 몇 군데 할 모양인데, 그때 우리 청년들 그거 부르지 말아요.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거 부르지 마. 아주 기분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남자나 여자나 사랑받죠.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지요. 그건 당연히. 근데 같은 인간인데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여자는 만날 사랑만 받아야 되고 남자는 만날 사랑만 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남자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여자는 항상 남자 밑에서 국물대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사랑이 힘 있으면 남자보다도 강한 거 같어. 사랑받으려고 난 남자보다 강한 거고, 아무리 남자라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려면 여자 앞에서 굴복당하는 거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잠을 달게, 잠 달게, 잠이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가 불러서 밤새 뒤척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꿈도 많고 생각도 많고 잡념도 많고 만족이 없다. 그러면서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71페이지. 여기 보면 재물을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패단이다. 왜 재물이 무익한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재물이 유익해야 되는데 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돈이 되게 필요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필요로 해서.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열심으로 사업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해서 돈을 열심히 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누구로 들어가 버려. 여기는 조언이 돼. 이게 해되도록 버는 거예요. 내가 지배할 만큼, 내가 주관할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이 돈. 이거는 해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꼭,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에게는 돈 벌려고 노력할 때 목적을 두고 돈을 벌려고 해라.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지. 뭔가 돈이 필요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먹고 입고 애들 가르쳐야 하잖아요. 우리들은 보통 일반 서비스맨들, 월급 생활하는 분들이야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서 집 사고 그냥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고 학비 대주고 그냥 애기들 영양가 모자라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할 정도. 그게 항상 그거에 늘 시달리죠. 그러나 그 선을 넘는 분들 무조건 돈은 싸놓고 봐야 돼. 그러면 자기보다도 더 크게 돼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물고 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돈 종으로 사는 거예요. 돈 지키고 돈 보호하고 그런 거 항상. 어디다 돈 쓸 줄도 몰라 또. 그거 지키더라고. 쓰면 다 손해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 버는 사람 물어보더니 내가 돈을 쓰면 손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돈 버는 거 뭐 안 써. 네, 안 써.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야지. 번 사람들이 좀 써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가다가 퇴근하다가 풀빵집에 들려고 풀빵이라도 사가야 풀빵장으로 돈 벌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어가지고 풀빵도 안 사가지고 들어가. 그럼 싸마. 여덟명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풀빵장사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더 망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막 써야 되는데 쓰면 손해가. 돈은 뭐냐? 쌓아놓는 데 의미가 있다. 내 돈 액수를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 야, 그래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1마리 가진 사람을 달란다고 그러잖아요. 100마리 채우게.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자꾸 열이 나는데 나도 아직도 되려면 멀었어. 그냥 솔로몬은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나도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니까. 왜 그러냐, 이걸 왜? 뭐가 분명하잖아. 처음에는 더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요. 필요하다는 건 아주 단순한 거죠. 그냥 본능적인 거. 아, 내가 자녀 낳았으니까 자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식생활 해야 되고 집 사서 마련해야 되고 단순히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큰 돈이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돈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커져버리니까 나중에는 돈 종로로 하고 산다. 죽는 날까지 돈 종로.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예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자기 인생에 피해가 되도록까지 돈을 해되도록 돈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돈에 묻혀 죽나? 하기야 보물덩어리에 묻혀 죽는 거나 똑같이. 이 돈의 종로로 다다가 이게 쌓여가지고 죽고 갈 때 한 푼 안 가지고 가죠. 그러게 옛날 그 무덤 같은 거 캐러나, 아유, 정말 그 비난한 사람들 다 늑탈했었나? 응? 해가지고 막 금은 모아 쌓아놓고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전부 무덤 속에다가 다 넣어줬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거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도굴 한번 하면 큰 부자가 되죠. 고물 막 나오니까. 그랬나고 가지고 가는 건가? 도굴놈이 가져갔지 그 사람이 가져갔느냐고요.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재물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그래도 이렇게 강의해도 아유, 그래도 나는 있어봤으면 좋겠다. 부지런히 그렇게 사세요. 네. 안 믿어지거든 난 부지런히 그렇게 사세요. 예, 거듭 얘기지만 돈을 벌려고 할 때 목적부터 설정해놓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 목적이 있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두고 버는 돈은 절대 돈에 매이지를 않아요. 돈에 종살이를 안 해. 그리고 그 일 자체가 힘겹지를 않고. 왜? 목적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목적을 놓고 돈 벌려고 애쓰는데 나는 그런 거 경험 다 했어요. 젊어서. 또 한 번 얘기하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야학 열어놓고 애들 가르치는데 저녁 7시 나와도 막 눈 반짝이면서 뭘 배우려고 막 이 첩보따리 가지고 야학생들 쭉 동네 야학생들 모여듭니다. 막 진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죠. 뭐라도. 그러니까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게 그런가? 아니 공부께나 하고 시골 가서 산 녀석이 니어가에다가 인분통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전부 인분 퍼다가 그걸 농장에다가 다 주면서 고추 가꾸고 배추 가꾸고 채소 가꾸고 하나 부끄럽지도 않고 피곤도 없고 반드시 목적을 설정해 놓고 돈 벌려는 수고 늦게까지 일해도 피곤도 없고 설령 그러다가 조금 돈을 못 벌려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 힘이 펄펄 섰죠. 펄펄 목적을 두고. 그러면 돈의 종로로 타지 말고 돈을 수단으로 항상 돈은 이래서 필요하다 여기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자기 사역에 대한 목표로 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힘이 안 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욕이에요. 사사로운 욕심, 사적 욕심. 이 사적 욕심이라는 사람이 사악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항상
타에 대한 상대입니다. 상대에 대한 관계란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은 완전히 사욕, 욕심에 발동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진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욕에 매여서 하면 거기는 온갖 고통이 따릅니다. 사욕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내가 너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너보다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너보다 다른 거 이겨야 되니까, 너는 15병 타지만 나는 30병 타야 되고, 너는 200만원짜리 타지만 나는 5천만원짜리 타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경쟁하다 보면 피곤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응? 안 되면 좌절하고. 이번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가서 우는 사람 많죠. 우는 사람은 하나예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하나. 한 게임당 하나. 난 사람 다 울어요. 그 짓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나를 왜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남겨놨는가, 그거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처지에 나를 왜 살게 하셨는가, 그거 알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딱 나타나잖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 돈 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해보고 버는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재물에 욕심 가지고 재물만 버는 사람은 다 빈손으로 마지막 가는 날 눈도 못 감아요. 그 사람은. 왜? 아까우니까. 저렇게 물어서 저렇게 하는데 어떡해. 눈 감아지나. 끝까지 보고라도 죽어야지. 무정각처럼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눈 감으세요. 눈 감아. 아들들이 옆에서 아버지 눈 감고 와야 돼. 눈 감고. 그건 나하고 관계져요? 관계는 뜨거워. 관계는 뜨거워. 그만해요. 18절부터 다음에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도 지혜로운 스승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세상도 보게 하시고 재물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의 생애 양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